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 출신이라는 거는 대개 아시죠? 우리 청년들도 아실까요?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57년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57년부터 다녀서 81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있었으니까, 물론 그 중간에 제가 인천제일교회 교육전도사 한 1년 나갔다 온 거를 빼면 거기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했었으니까 청량리 중앙교회는 저한테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교인들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의 삶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법 가난했었습니다. 그땐 다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세대 중에 조금 더 가난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를 하셨었고, 그때 제가 계산이 밝아서 우리 아버지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따졌는데 2가마를 못 사셨어요. 늘 쌀 1가마 반, 이게 저희 아버지 한 달 월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어렸을 적 기억이 너무 좋아요. 내가 불행했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 꽤 가난한 거였는데, 돈 정말 되게 없었었는데 어렸을 적 생각을 하면 늘 내가 참 행복했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더니 2가지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건데, 첫째는 저희 외갓집이에요. 외갓집은 대단한 부자였어요. 우리 삼촌 중에 한 분은 테헤란로에 빌딩이 3채 있었으니까, 나중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알뜰히 해서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부자였어요. 우리 막내 삼촌도 꽤 부자셨어요. 우리는 쌀 1가마 반 가난한 집이었어요. 사이가 좋았을까?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이게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자존심이 있어서 오빠와 동생이 부자였지만 기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쌀 1가마 반이라도 받으니까 그걸로 살지 덕 벌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삼촌들이 우리 어머니의 자존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덮지 못했어요. 그래도 눈치껏 참 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도 도움이지만 저희를 깔보거나 업신여긴 적이 없어요. 늘 친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한 건 부자는 참 좋은 사람. 왜? 우리 삼촌이 부자였고 우리 삼촌이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대, 부자는 도둑놈 그러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가난의 상처가 없고 가난의 그림자가 없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65년도에 제가 회기동에 집을 샀었어요. 그때 집이 50만 원이었어요. 참 좋은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축해서 모은 돈이 30만 원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이거 배우면 좋은데, 쌀 1가마 반 월급 받는데도 저축해서 30만, 집에 50만 원짜리 집에 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다는 건, 난 그래서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늘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카드 문화가 있어서 땡겨 쓰는 버릇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 치고는 꽤 부자가 됐어요. 내 카드 굉장히 좋은 카드야. 언제나 무이자로 주는 카드지.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 무이자로 몇 달 할부로 사면 그냥 그게 사는 게 나을까, 유리할까, 아니면 몇 달 있다 사는 게 유리할까? 어차피 이자 안 받는다면 미리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버릇이 할부로는 물건을 못 사요. 그 돈을 모아서
석 달이면 석 달 후에 가서 사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빚지는 거는 갚을 수 있지만 빚지고 외상한다라고 하는 일은 이렇게 몸에 잘 배있지 않아요. 뭐 이제는 뭐 카드 잘 쓰지만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또 카드를 할 때도 할부 안 하고 할부로 할까요? 일시불로 할까요? 하면 무조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아니면 자꾸 쏟기 때문에 이제 그랬어요. 하여간 어쨌든 근데 그 50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20만 원을 삼촌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5억짜리 집을 살 때 2억 원을 주셨다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쉽지 않은데 여하튼 나는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삼촌에 대해서 또 우리 외갓집 형제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셨고 또 동생들이 있었는데 형도 낯깔보지 않았고 그 집은 우리 동생들은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옛날에 가면은요 소니 녹음기 그러니까 1인당 하나씩 있었어요. 우리 집은 라디오도 잘 없었는데 그랬는데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가난 자체도 상처가 되지만 가난의 상처는 별게 아니에요. 깔보임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차별당하는 건데 나는 상당한 부잣집들과 같이 살았지만 깔보임을 받지 않아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혹 여러분이 부자가 되거든 사람 깔보지 말라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세상을 밝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둘째, 왜 가난했는데 불행을 내가 모르고 자랐을까 생각할 때는요 청량리 중앙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어른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교회, 특히 그냥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여러 데 있었지만 저에게 교회 하면 저는 그냥 청량리 중앙교회가 교회예요. 그거는 더 교회야, 더 교회. 그냥 교회 하면 그 하나밖에 없지. 청량리 중앙교회 그랬어요. 고향 같은 느낌이었고요. 정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게 청량리 중앙교회예요.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글에도 썼는데 청량리 중앙교회 여러분 옛날에 있을 때 이렇게 비탈에 있었어요. 하수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길이 패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비 오면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길이 패일까 봐. 그래서요 기특하게도 가방 들고 교회를 가. 그러면 우리 친구놈들이 다 와 있어요. 그때 전화 없었을 때예요. 연락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면 지도 걱정돼서 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흙을 파다가 가만히 이렇게 해서 메꿔놓고 학교 가곤 했었어요. 기특했죠? 청량리 중학교 마당이 그 산을 불화받아서 한 건데 이렇게 땅이 평평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있다가 언덕이 2층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높은 땅 흙을 퍼다가 길을 메꾸고 갔어요. 나중에 그 교회 평평해졌어요. 임택진 목사님 팔순 땐가 생신해드리면서 내가 여쭸어요. 목사님 그 교회 땅 이렇게 2층 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나지? 그 나중에 평평한 것도 아세요? 그거 평평해졌는데 그거 왜 평평해졌는지 아세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파다가 길 메꿔서 평평해졌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만큼 교회 사랑했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는 이춘익 장로님은 제 중고등부 때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참 청량리 중학교가 신기한 게 이춘익 장로님은 나보러 야 동호야 그러던 분이거든. 근데 딱 전도사가 되면서부터는 김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깍듯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까지. 참 대단한 어른이에요. 그리고 깍듯이 저를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 이효일 장로님하고 이철주 장로님은 요즘 여러분들 얘기로 하면 절친이야. 절친. 진짜 절친이지. 예. 그랬어요. 사실은 이효일 장로님은 우리보다 한 해 윗선배인데 우리가 버릇이 없어서 그냥 맘먹어요. 근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이제 전대하고 이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억울할는지 모르지만 뭐 이미 되돌리긴 늦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특히 그 중고등부 생활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이효일 장로님이 고등부 회장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대구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김의명 교수가 박사가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회장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고3 때까지 했어요. 재선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신나게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을 못 갔어요. 정말이에요. 교회 미쳐가지고 공부하는 걸 놓쳐가지고 교회를 엄청 무섭게 했거든요. 그때 고등부 임원들이 어느 정도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동대문, 우리 노예지경, 동대문 지경 안에 있는 데서 성경 퀴즈대, 성가경연대라고 하는 일을 직접 우리가 다 기획하고 진행해서 했었어요. 그 교회 참여 다니려고 주소 가지고 찾아가서 참여 권유하고, 성경 퀴즈 할 때는 문제 출제 다 우리가 하고, 문제도 출제하면 그것도 하기 위해서 각색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여간 잘했는데, 보통 하면 10개 몇 개씩 와가지고 해서 노회도 지금 못하는 일을 학생이 임원, 그러니 대학을 갔겠냐? 대학 떨어졌죠. 그러니까 대학을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도 뭐 또 이만큼 됐으면 됐죠. 우리 이열 장로님은 그 주일학교 총무를 했었어요. 그때 주일학교는 뭐 지금 유년부, 초등부, 뭐 소년부 그러지만 그때 그냥 유년부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때예요. 그때 총무를 했는데 청량리 중학교 유년부는 굉장히 유명한 유년부였어요.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되게 열심히고, 그때 김익명 장로님, 돌아가신 김금실 권사님, 뭐 그분은 정말 헌신적이었죠. 헌신적이었어요. 내가 주일학교 나도 그 다음에 총무를 했었는데 갓 20에 총무했어요. 이여일 장로님 총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했어요. 그때 총무할 때 갓 20 지났을 때, 지금 20살 한번 손 들어볼래? 있나 여기? 20살 없나? 20살은 다 넘었나? 그런가? 그렇지. 그럼 대개 몇 살이야? 20살은 넘어요? 20살 넘은 사람 손 들어봐. 청년만. 어른 말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 우리가 총무했어요. 근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한 5, 60명 됐었다고. 근데 총무일 제대로 했어요. 우리 그때 권옥희 장로도 그때 열심히 교사하고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예, 하여간 그랬어요. 그 어른들이 우리를 애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밀어줬어요. 그리고 일을 다 맡겨줬어요. 김익명 장로님이 부장이셨지만 그분은 돈만 줬지 나서질 않으셨어요. 돈은 신나게 주셨어요. 여름 성가학교 할 때 되면 돈 주머니 이만큼 넣고 일했어요. 교회는 돈 없었어요. 그럼 장로님이 돈 주시면 그거 아주 신나게 일했었어요. 제가 교회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만큼 목회하게 된 목회에 실력이 있었다면 그 실력은 다 주일학교 총무할 때, 중고등부 회장할 때 그때 생겼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불행을 느껴볼 틈이 없었어요. 너무 신나고 행복하니까. 여러분 학교를 가면 뭐 세상에 가면은 뭐 차별하고 그러지만 교회는 그나마 그게 좀 없잖아요. 그냥 다 어울려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저한테는 생겼는데요. 가난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어요. 다시 가난하면 어떡하지? 저는 가난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난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싸우다가 자꾸 이제 욕을 먹고 그러는데,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이 형이 부자가 되지 뭐하러 가난해지겠어? 왜 가난을 훌륭한 거 하다가 저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딴 얘기지만 특히 목사는 전 가난해야만 훌륭하다라고 하는 전혀 비성서적인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괜히 겁없이 덤벼들다가 많이 당했어요. 기독교 장로의 장로님들 한 120명 모여있는 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난 부자 되려고 목사 되지는 않았지만 뭐 부자 그렇지만 왜 가난해야만 목사를 훌륭하다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화가 나셨어요. 제 말에 흥분해가지고 강의 중인데 손 벌떡 일어나더니 손 들고 나한테 질문했어요.
나 뭐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래. 예.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이 줄이고 목말라 하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그땐 장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박수치고 웃었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목사 나 머리 둘 것 없이 줄이고 목말라면 장로님들 벌 받아요. 이제 그러고 해댄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난 가난하면 훌륭하다는 데는 동의 안 해. 이왕이면 부자가 좋지 뭐하러 가난하겠어? 그렇지만 난 꼭 가난하면 못 산다는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대로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난 풍부에 처하는 게 좋더라.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과거에 바울 참 세상 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거기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 보면 집안이 한가닥 했던 집안이지 뭐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풍부한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좋았어. 또 그래도 좋을 텐데 나는 풍부한 거 좋더라. 이게 정직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비천에 처했는데 뭐 별로 아무 상관없던데 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참 좋은데요. 나도 뭐 풍부한 거 좋더라. 그런데 가난? 가난하면 안 되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무기가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다 강조하는데 그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난하면 나중에 안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가난을 공부할 틈이 없잖아. 여러분, 가난할 때 행복하지 않으면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괜히 겁만 생겨요.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쟤는 더 행복. 이래가지고 벌벌벌 떨기만 하지 행복을 못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 때 그 인생을 상관없이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은요, 있으면 더 좋지. 없으면 상관없어. 나는 없어도 잘 살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좋은 부자 삼촌 만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그랬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부임 당시 작년 주일 출석이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150명 교회도 물론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평생 목회한 교회 중에서는 제일 작은 교회였죠. 예, 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교인 배가 운동이었어요. 150명을 연말까지 300명 되게 하는 운동. 신나게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물으셨어요. 왜 300명이냐? 당황했어요. 말씀하시는 투가 좀 12조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셔야 될 텐데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 너보러 300명 하라 그랬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왜 300명이냐?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아니었어요. 교회 위해서 아니었어요. 내 자랑을 위해서였어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소명을 가장한 야망이구나. 그리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평생 교회를 숫자 가지고 목회하지 않겠다. 그때 제가 한참 야망에 불타서 갔기 때문이고 그 전에 영락교에 있다 갔는데 영락교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성경 공부반을 했는데 1등으로 교인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늘다 해가지고 자리 놓다 해가지고 창문 뜯었어. 그래서 그게 조그만 신화야. 김동호 목사 성경 공부반 창문 뜯었대. 하도 와가지고 복도까지 앉았었거든요. 여기도 다 앉고. 그러니까 내가 기고만장했지 뭐예요. 그래서 150명 가자마자 후딱 300명 될 줄 알았어. 할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짓 안 한다 결심한 게 평생의 재산이 되었어요. 150명 교인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했어요.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회가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야망을 버리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그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로서는 감당도 못할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었습니다. 동안교에 있을 때 예배당 크게 지었어요. 3,400평 큰 예배당 지었어요. 그 예배당 짓고 제가 그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하러 나올 때 그때 작년 한 5,000명 출석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1,000명씩 느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경희대에서 청년들 집회를 하고 갑자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 개척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자주 신나서 하는 얘기인데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 집회를 했는데 32,000명이 왔어요. 엄청나게 왔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늦게 온 아이들은 자리가 없어서 버스 위로 올라갔어요. 지방에서도 왔는데요. 그날 제가 설교했는데 버스 위로 올라갔는데 재밌는 건 그때 버스 위로 올라갔던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그 친구는 프로 골프 선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골프채도 없어. 프로 골프 선수였어요. 그 친구는 거기서 예수 믿었어요. 친구한테 끌려왔다가 장난삼아 버스 위로 올라갔다가 그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듣다가 예수 믿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날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썼어요. 7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루 집회. 전 걱정이 됐는데 32,000명이 와서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싸다. 1인당 2,000원밖에 안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집회는 한 번에 1억을 써도 안 아까워. 이런 집회를 1년에 한 10번만 하면 나라 뒤집어지겠다. 그리고 제가 조금 큰 게 있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그래봤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안교회가 마음먹으면 10억을 쓰려면 쓸 수 있는 교회니까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뭐 총회장 한다고 선거운동 한다고 몇 억씩 쓰는 목사도 있다더라. 그 짓거리 할 바에는 이거 하는 게 훨씬 낫지. 근데 동안교회도 10억을 쓸 수는 있지만 이미 다른 데 다 쓰이기 때문에 10억을 통짜로 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개척할까였어요. 저는 2001년 6월 첫 금요일까지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개척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렇게 많고 이제는 교회도 커졌는데 당연히 생각 안 했죠. 그건 내 은사가 아니다 그랬는데 개척해서 하나님이 조금 여유를 주시면 이것저것 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한 10억 정도 떼가지고 청년들 전도 집회 하러 다닐까?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물었어요. 나 이런 생각했는데 동안교회는 이제 커지고 목사님도 누가 와도 잘할 것 같으니까 나 사임하고 개척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펄쩍 뛰시는 거예요. 좋다고. 안 믿어지죠? 정말 펄쩍 뛰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하네 그랬어요. 그 바람에 그냥 다음날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수요일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 내고 교회 끝냈어요. 그냥 도깨비처럼 끝냈어요. 그리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지내놓고 보면 여러분 그 동안교회를 떠나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목회 대박이었어요. 제 목회 중에 제일 잘한 일 중이잖아요. 결과가 너무 좋잖아요. 동안교회는 동안교회대로 지금 아주 더 좋은 교회 됐어요. 좋은 목사님 오셔서 더 커지고 더 좋은 교회 됐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도 또 그만큼 똑같이 큰 교회가 됐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피자 한 판 샀더니 하나님이 한 판 더 주셨어. 두 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로 얘기하면은요, 동안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만큼 큰 교회가 또 하나 생긴 게 됐으니까 피자 두 판이지 뭐야. 너무 좋았어요. 또 여기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한 5,000명 또 출석하게 되었을 때 2008년 9월 7일 하나님이 느닷없이 교회를 넷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교인이 3,000명일 때 200억 건축원금 해가지고 예배당 안 짓고 탈북자 통일준비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겠다 해서 박스 공장 짓고 이럴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잘 됐더니 사탄이 우리를 왜 내버려 두겠어요? 배가 아프니까 딴지를 걸었지. 그 딴지가 큰 딴지였어요. 학교가 우리를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저기 강당에서, 저기 이천석 예배당인데
여러분, 출석교인, 재적교인이 아니고 출석교인 5천 명은 나갈 데가 없어요.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해서 예배드릴 때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숭인은 전문대학인데 학교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큰 강당 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연세대에서 나중에 이게 들어오라 그래서 갔는데 연세대는 2천 명이 들어갈 강당이 없어요. 숭실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전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예배당을 취소하고 200억 가지고 너희들 보이는 예배당 먼저 해결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한 말씀 딱 듣고 200억 중에 10원도 예배당 해결하는데 손대지 않는다 당에 결정하고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각오를 했어요. 그때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높은 뜻 광야교회, 정말로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네 수로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성령 받아서 부흥했잖아요. 사탄이 배가 아파서 이 꼴을 못 봐서 불을 끌려고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에서 사방으로 흩었어요. 흩어지면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흩어진 불꽃이 꺼지지 않고 불씨가 되어서 다 불질러 버렸어요. 이게 내 머리를 쳐서 네 수로 가르면 되겠다. 그래서 네 수로 나눴고 몸체를 작게 해서 고등학교들 빌려서 지금 교회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것도 말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 분립. 선배들이나 많은 분들이 물어요. 정말 힘들지 않았냐? 힘들지 않냐? 지금도 후회되지 않냐? 그러니까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 2번 이렇게 포기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제 교회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 5천 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때는 1년에 쓰는 예산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다 결정해서 쓰지만 최종 결정자는 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제가 써서 꽤 여긴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꽤 많은 돈 할 수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줄 알고 좀 보내달라 후원해달라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 나 돈 없어요, 이 말을 자꾸 해야 돼. 진짜로 없거든. 그러면 그거를 아니까 섭섭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후회되지 않냐 그러는데 후회라니요. 후회라니요. 그게 참 신기해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게 왜 섭섭하지 않을까? 왜 후회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갈라서 흩고 너 빠져라라고 할 때 그러죠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150명일 때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150명 교회였을 때도 행복했기 때문에 5천 명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내가 10,000명이라고 싫어하겠어요? 10,000명 교회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 줄 커서 150명 조그만 교회 되면은 나는 무슨 재미로 목회해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동안교회 할 때 재밌었어. 숭이게 신났어. 그런데 교회 흩어서 150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흩어? 이게 괜찮았어요. 저희 교회는요 원로 목사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창호 목사님은 원로 목사 못 돼. 끝까지 있어도 여러분이 반역을 해서 법을 뜯어 고치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원로 목사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로 목사 되면은 목사한테는 좋은 거예요. 자네 죽을 때까지 월급 주고 저 인심 좋은 교회는 집도 주고 퇴직금도 또 주고 제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포기할 수 있었어요. 왜? 나한테는 유리하지만 교회한테는 썩 좋은 제도가 아니야. 끝냈으면 끝낼 줄 알아야지.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 같은 임택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때는 은퇴하시면 살 길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연금이 없었어요. 지금 저희 교단은 목사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욕심 부려가지고 연금도 타고 퇴직금도 타고 또 봉급도 달라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 집도 달라고 그러는 건 욕심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주면 좋지만 저는 무슨 실력이 있는가 하면 사는데 돈 그렇게 필요 없는데, 옛날에 쌀 한 가마방 갖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거 왜 쓸데없이 추하게 평생 목회하다가 돈 가지고 창피하게 더 주세요, 얼마 주세요, 실갱이 하다가 교인들 실망시키고 망신당하고 그리고 돈 몇 푼 더 가진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나 그거 싫어요, 안 할래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참 자유하잖아요.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집 안 줘도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나 연금 받아요, 그거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쌀 한 가마방 가지고 살 때도 불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가난하니까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 천만에요. 부자 돼도 행복하지 않아. 행복할 줄 알아야 행복한 거지. 그래서 하여간 항상 기쁘고 감사한 거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함이 무조건 나쁘고 죄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사모하거나 바라지도 않아요. 조금은 은퇴 후 소박하게 살게 되겠죠. 지금은 교회에서 월급 주고 뭐 이러니까 조금 여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연금은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보다 줄거든요. 그래도 난 살 자신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면 또 이쁘게 살 수 있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함과 크고 높음과 성공에만 의미를 둬요. 어떤 사람은 역으로 가난하고 뭐 이렇게 낮은 것에 의미를 둬요. 난 둘 다 동의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에게만 동의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해도 좋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가난함이나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얘기한다고. 난 풍부한 거 좋은데, 근데 비천하게 지금 됐는데 뜻밖의 괜찮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 있거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함에 의존해서 잘 살려고 하면은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따라 웃다 울다 해놓으면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만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평생 부하면 항상 기쁠까? 이것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960년대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몇 불이었는지 아세요? 맞춰나 보세요. 100불 조금 안 됐어요. 80불이었어요. 80불. 우리 청년들 이해가 갈까? 국민소득 80불이었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데가 300불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소득 수준으로 얘기하면 필리핀이 우리보다 4배 정도, 2배 반 이상 부자. 여러분, 여기 장충체육관 있죠? 그 어느 나라가 지어준 건지 아세요? 필리핀이 지어준 거야. 우리는 그때 그 집 지을 기술이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고 그랬고요. 베트남 우습게 보시지만 우리 그때 굶어 죽는다고 베트남이 우리 쌀 보내줬었어요. 어른들은 기억해요. 알람이라는 거. 이게 바람에 날아가는 쌀 길쭉한 거, 그런 거 보내줬어요. 이게 무슨 쌀이 이러냐고 그러고 밥 먹던 생각나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돈이 우리를 잘 사게 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은 2만 불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250배 성장한 나라는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한다면 우리 지금 졸도할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사라는 게 있었어요. 어른들 기억날 거예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학교 다니나. 근데 물어보는 설문이 웃겼어.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이런 거 물었었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전화 있으면 부자였어요. 텔레비전은 동네 한 대 있는 거였고요. 자가용은 학문에 없었어. 물어보는 질문이 없었어. 그건 당연히 없는 거니까. 냉장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지방에 가서 그 호텔에 있었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한국의 IT 발전사 이게 다큐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인터넷 하고 삼보 컴퓨터 나오고 뭐 이런 역사를 쭉 정리했는데 그때 전화 얘기가 나왔어요. 전화가 집 한 채 값보다 비쌌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나왔는데 그때 서울에 중형 아파트가 200만 원일 때 전화가 잘 소통이 안 되고 귀한 동네의 전화 가격은 2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있으면 부자지, 당연히. 전화 있으면 부자였어요. 지금 2만 불인데 행복해서 죽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고 성공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5만 불 시대가 돼도 행복하지 않아. 그때는 그럴 거야.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어떤 소리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가난해, 뭐 나는 못 살아,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여기고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은 쓸 데가 많으니까 벌면 좋아. 풍부에 처할 줄 알면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러면 행복할 거다라는 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계시면 행복해요? 하나님만 계시면 행복하다고, 진짜로. 그건 제가 증인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정말 행복해요. 쌀 한 가마 반 이하는 내가 경험이 없어서 자신 있게 말 못해. 근데 한 가마 반부터는 내가 증인이에요. 교회는 150명도 크지 않으니까 150명 이하 교회였을 때도 행복했나? 그건 내가 경험이 없어서 자신 있게 말 못해. 그러나 150명부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150명 때도 행복했고 5,000명일 때도 행복했어. 그러니까 꼭 10,000명이 돼야만 어떨 거라는 생각 나는 없어. 5,000명을 흩어서 손 떼라 그래도 문제 없어. 죄송하지만 난 지금 시작해도 150명은 올 수 있을 거고, 실제 오고. 천안에 우리 시작했는데 벌써 많이 모여요. 우리 작년 400명 넘었어요. 너무 뒤집어지게 행복하지? 미안하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사실 좀 미안하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능력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자족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족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함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생 걸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삶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하시네. 왔다 갔다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만족을 주신 거거든요. 쇠하지 않는 만족을, 깨끗한 세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행복을 주시거든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자족의 능력을 배우는 우리 높은 때 섬기는 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답게 잘 살고, 가난해도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래서 언제나 잘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이 바울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